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되돌아보고 자녀와 형제와 이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달이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 힘드니까는 두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모압 지방으로 나가지요. 거기서 얼마 동안 그래도 그럭저럭 살게 되지요. 그런데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어요. 남편이 이런 슬픔을 달래려고 그곳에서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켰지요. 그래서 큰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 그리고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루시입니다. 그 가정에 환란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10년 동안에 두 아들 말론과 기련, 이 두 아들이 후사도 없이 그만 다 죽습니다. 그러니 이 세 과부만 남은 기가 막힌 가정이 되어진 것이죠. 슬픔에 젖었지만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이제 흉년이 지나서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두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서는 각각 친정집으로 되돌아가서 너희들의 살 길을 열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는 울면서 시모와 동행하기를 청합니다. 나오미는 그의 강한 결심을 이제 이야기하지만 첫째 며느리는 이 오르바는 모압에 남기로 하고 나오미 시어머니의 이제 얼굴에 볼을 맞추면서 떠납니다.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효도하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이야기. 저는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복을 만든 사람. 한번 딱 만들어 어떻게 이 가정에 복을 만들어 갔는가? 첫째로는 복된 소식을 듣는 귀가 이 나오미에게 있었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세 가부가 함께 사는 이 가정, 기가 막힌 가정입니다. 그런 이길 수 있다 찾아왔는데 그가 덤이 없으면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이 나오미를 보세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환난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굶어 죽을 처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 모압 지방에 10여 년 동안 살다 보니까는 생활은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기반을 잡고 살아가는 형편이에요.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시골에서 살다가 조그만 이제 밭대기 하나 있고 조그만 집 하나 있는데 그거를 다 팔고 도시로 상경을 했어. 막 힘들게 그래도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그래도 그럭저럭 살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들려오는 소식은 신도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 평에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그 땅이 거기에 도로, 고속도로가 나고 또 신도시가 생기고 도로가 형성되어지고 땅값이 500만 원으로 올랐대. 어떻게 했어요?
갈 수 있겠어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10년이 지나서 이제 베들레헴에 살만 하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에는요. 살 집도 농토도 없고 지금 처지가 자랑스럽게 고향에 들어가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형편도 되지 않아요. 베들레헴을 떠났더니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지요.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이제 죽지요. 고향 사람들에게 가서 내놓을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고향 땅의 베들레헴에 살만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을 해요. 여러분 1장 오늘 6절 말씀을 좀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가요. 바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리 베들레헴이 10년이 회복되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갈 수 없어. 이걸로 어떻게 가겠나? 그래도 여기 집도 있고 살 기반도 있으니 여기가 좋지했다면 베들레헴의 풍년의 소식은 나오미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언제도 이런 두 친구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루이스와 클리브랜드라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두 청년이 술을 마시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회를 지나가게 됩니다. 교회를 지나가다 교회 게시판에 보니까 그날 주일 설교 제목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설교 제목이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다가 보고서는 그래서 왜 당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느냐고 물으니까는 그 제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문 1면을 보여주면서 큰 한자의 제목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클리브랜드 미국 제24대 대통령으로 당선. 간수는 대통령 당선 기사를 보고 왜 우는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클리브랜드는 나와 30년 전에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설교 제목을 보고 그 설교를 들으러 교회로 들어가고 오늘 나오미가 가졌던 복된 소식을 듣는 귀를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딸지라도 마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난 앞서 아무리 기쁜 소식을 들어도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것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 무엇이냐?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오미가 환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행함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장 7절로 볼까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기쁜 소식을 접하고 나서 곧바로 행동으로 이 나오미가 옮깁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했다는 말이에요. 아니, 망하고 돌아온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나오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신이 베들레헴 사람이면서 내가 저 세상 모압에 가서 살다가 남편을 잃어버렸고 두 자녀를 자식을 잃어버린 것이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이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환난의 세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잠깐에 먹을 것이 있고 세상에 잠깐에 의지할 것이 있지만 결국은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이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듣고 행하는 결단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마음 먹은 것을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따라 생각 따라가는 거 보세요. 바제할 때마다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전에는 경로관광 가면 비가 오고 교회 바자회를 하면 비가 오고 항상 일만 잡으면 비가 오는 거예요. 운동회를 잡아도 비가 오고 2회째인가 3회째 운동회를 저 삼산초등학교 운동회 하는데요. 날짜 잡아놓고 보니까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오후에는 데 가서 빗자루로 운동장을 쓸어가면서 그 추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뭘 하면 꼭 비가 오고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죠. 근데 어느 순간 전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목사님, 비가 안 올 겁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되세요. 뭘 날 잡아놓으면 안 되고, 뭘 계획하면 망가지고, 뭘 하면 아프고, 꼭 날 잡으면, 그러니까 귀신이 역산되잖아요. 아시죠? 그렇죠? 날 잡아놓으면 초상집도 안 가고, 날 잡아놓으면 어디도 안 가고, 왜 안 가요? 좋아서 다녀야지요. 왜 마음을 그렇게 빼앗겨요? 그 전사님 말씀을 듣고서는 목사가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그 이후로는 신나게 행사하잖아요. 어제 그냥 비가 억수로 와도 오늘 바지한다면은 싹 청소해가도 비가 안 와요. 어느 해는요 새벽까지 비가 왔어요. 그런데 아침에 딱 펼치니까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거리 청소까지 싹 해주시고 신나게 놀고 신나게 장사하고 신나게 바자회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옆에 분은 멋지게 생각합시다. 그 모양 그걸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모양 그걸로 사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잘 됐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그 상황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적어도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무것도 없어도 베들레헴에 가면 말씀이 있고 형제가 있고 동료들이 있기에 나는 산다. 마음 먹은 것을 다음날 행동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는 우리 행함을 강조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형제가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데 말로만 배불리 먹어라 따뜻하게 입어라 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만 하지 말고 나의 먹을 것을 나눠주고 나의 입을 것을 나누어 주고서 그에게 입히는 것이 바로 행함이고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쁜 소식을 듣고 그것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과 행함의 신앙이 금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우리 지저스랜드 신입 중에서 게스트 등에 닉네임이 붕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양재난 집사님이신데 잘 모르실 거예요. 일부에 배우러 나오셨는데 왜 닉네임이 붕어냐고 그랬더니 낚시를 좋아하신대. 근데 그 조 이름은 또 월척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게 모내철 되면 붕어가 알이 탱탱하게 들고 먹을만해요. 아유 집사님 요즘 붕어가 참 맛있고 토슬토실하고 그래서 아주 제가 붕어를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시군요. 지지난주에는 붕어 30마리를 잡았어요. 요만한 거 말고
있다만 거. 그랬더니요, 또 하셨대. 또 가셔서 잡으셨는데 잉어와 붕어를 50마리 잡아오셨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표현과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보세요. 맛없다고 하는 사람은 못 먹어. 근데 난 2마리 먹었어. 3마리? 집에서 또 먹었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소중한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가면 살만하다. 여러분, 듣고 행하는 결단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대요. 그리고 깊은 계곡 가로질러 놓인 구름다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절반쯤 갔는데 갑자기 계곡에 돌풍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렁다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게 큰일 났어. 너무 심하게 흔드니까 뒤집힐 것 같으니까는 겁에 질린 이 사람이 너무나 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숨만 나를 살려주시면 이번 주일에 제가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정말 바람이 못 들이는 거예요. 예, 흔들림이 그쳐서 그래서 잘 건너가는데 3분의 2쯤 건너갔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후회가 생기더래요. 왜 내가 100만 원이라고 했을까? 50만 원이나 30만 원이라 하면 될걸. 결국은 이 사람은 기도를 수정했대요. 하나님, 아까 100만 원 바치겠다고 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딱 절반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다리가, 출렁다리가 다시 흔들리지. 겁이 나니까는 뭐라고 했겠어요? 나 정과제예요. 하나님 농담도 못 하십니까? 어렵고 힘들면 자기 상황에, 자기 중심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동과 결단을 행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선한 결단과 행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옆에 보고 선한 결단과 행동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늘 걱정을 해요. 집에 가서 이제 신방하라고 부적을 띄워버리고 뭐 성기동을 다 던지면 무슨 무한 질고가 꼭 올 것 같은, 해코지할 것 같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런 마음을 갖는 자체가 바로 문제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목회 때 징두, 푸닥거리하는 징두 갖다가 뺏어다가 감춰두기도 하고요. 묵주도 갖다가 태워버리기도 하고 별일 다 해봤어요. 아멘. 지금 목사가 됐지만 지성진 목사는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젊은 사람이 장롱 속에 아주 옷 속에 부적이 그냥 꽉꽉 차 있어요.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 했더니 일찍 죽는다. 2007년 그때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 옆에 분은 생각을 바로 먹읍시다. 안 될 걸 가지고 얘기하고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면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보세요. 어느 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바치라고 하는 조건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항변도 하지 않고 이유도 되지 않았어요. 그 아들과 사원들에게 부인에게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바치라고 하니까는 그 아들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칼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야 내가 나를 형이 하는 줄 아노라. 양을 준비해서 그 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역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오미와 같은 용기 있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미 같은 결단의 사람이 있는 가정은 어떤 혼란이 와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때이지만 오히려 이 혼란이 여러분의 결단으로 놀라운 축복을 만드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배려의 마음을 가졌어요.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던 나오미는 자신들은 베들레헴을 떠난 잘못을 회복하려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남편도 없이 타국 땅으로 갈 두 며느리가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명하고서는 그들을 축복하며 작별의 일을 마칩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는 울면서 함께 가겠다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나는 늙어서 남편을 맞을 수도 없고 만일 남편을 이제 맞아서 내가 아들을 얻는다고 해도 그 아들들을 너희가 남편으로 맞기 위하여 기다릴 수 없으니 돌아가서 다른 남자, 다른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서 행복하게 살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13절 가서 보세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참으로 두 며느리를 지금 나오미가 철저하게 배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과 사회는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마음.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반기문 총장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기사에 보니까는 우리 한국 사람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수준을 좀 높이자는데 잘못된 말이에요. 나는 그분을 대통령 만들자는 건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적 수준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요즘 배려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이해하십시오. 자동차 썬팅 앞에 새까맣게 한 사람들, 지나가다가 할렐루야 해도 안 보여. 절대로 안 보여. 어제는 이영진 간사가 요 앞에서 떠드는 걸 만나봐요. 가서 보니까는 어느 여성분이 요 골목 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마 서로가 이게 교행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먼저 내려오든지 먼저 올라가든지 지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성분이 막 떠들고 싸우더래.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는 왜 내가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네가 내려오냐, 이제 그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양보하든가 먼저 빨리 가든가 도로를 자기가 땅을 사서 도로를 넓혀놓든지. 이게 오늘 자기 중심이세요. 뭐 옆에 썬팅은 잘 해서 여러 가지로 찾아내지만 앞에 승용차 앞에 썬팅한 사람은요 서로 운전하다가 그래도 운전수들이 상황을 보면서 좀 할렐루야 하고 인사해도 눈을 손으로 좀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에 지나간 사람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무인 자동차 같아. 그러니까 배려가 되질 않아요. 뭐 큰 길에서는 괜찮지만요 좁은 길에서 교행할 때는 그래야 되잖아요. 이리 오라고 먼저 당신이 가라고
운전하는 분도 아시잖아요. 손짓을 이렇게 하면은 오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당신 좀 서 있어요.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이래 교류가 소통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 그러면 선팅한 사람 빨리 뛰어요. 서로 사회가 이웃에 살아도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 자기중심이 아니에요. 나오미 보세요. 그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 편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앞길이 청청하니까 너희들은 가서 신랑을 만나서 새 가정을 이끌라면서 그들의 삶을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나오미 같은 좋은 사람,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결혼식 전에 밥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처음 보는 전화인데 전화를 하는데 보험성과가 들려요. 근데 다 제가 전화를 했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후진을 하다가 차를 박았어요. 제 차를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차는 아무런 흔적도 없는데 자기 차가 조금 이렇게 들어갔대요. 근데 제가 좀 세다 이거죠. 이렇게 밥 먹다가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는 저 인천 동지방 목사예요. 내가 만약에 팍 나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왜 기억하냐면 그 젊은 친구인데 젊은 사람 목사님인데 머리가 없어. 이름은 모르는데 제가 먼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본인은 거 서 있어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뭐 제 차 좋은 차도 아닌데 거기는 카니발이니까 그래도 내게 좀 더 좋으니까 이게 만약에 벤츠를 이제 부딪혔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이 개척교회 목사인데 이제 20여 목사님이 안지요. 이렇게 합니다. 잘했지요? 차 고칠 거야. 이성현 집사님 말씀은 그냥 공업사에 보낼 걸 오늘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배려가 뭡니까? 이해해 주는 겁니다.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는 거지 않아요. 근데 그런 배려, 이해심이 점점 없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남을 배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한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히틀러가 만행을 저질러서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이런 히틀러를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저항단체에서 히틀러를 암살하자, 제거하자 해서 암살자 2사람을 보냅니다. 이들이 어렵게 히틀러의 집에 숨어 들어가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히틀러가 늦게 오는 거예요. 밤은 깊어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히틀러가 돌아오지 않자 두 암살자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중얼중얼거리게 돼요. 제발 히틀러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히틀러가 돌아오면 암살자에게 죽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안 들어와야지. 암살자에게는 히틀러의 무사히가 필요하지만 히틀러에게는 무사히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처럼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이런 형편의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크리스찬들이 됐습니다. 옆에 분은 우리는 배려하며 삽시다. 나오미는 늙었고 베들레헴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젊은 며느리들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거기다가 며느리들이 착해서 스스로 같이 가기를 청하고 있으니까는 못 이기는 척하고 데리고 가면 며느리들은 힘들어도
시어머니는 노후가 편해요. 그러나 나오미는 우리의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이유는 늙은 자신보다는 젊은 며느리들을 배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이 배려를 하는 사람에게나 배려를 베푸는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주는지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나오미 같이 남을 배려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가정은 사랑이 넘쳐요.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요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 교회, 사회는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남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의 축복도 만드는 나오미와 같은 성도의 삶이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